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사실 굉장히 여러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제 의도와 관계없이 유튜브에서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한테 추천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천을 해주니 궁금해서 그 영상을 보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영상을 다 추천해준다고 보진 않으니까.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평소 다른 분 설교를 사실 듣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저도 모르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과거부터 좀 설교 듣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본문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정말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처음 뵙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열정이 굉장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열정,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열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게 없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들어요.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고 아마 말씀 전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날 때는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모습이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를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악한 것들의 일함이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질 때가 있을 뿐, 왜 똑바로 살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통 좋은 설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꼭 필요한 열정 같은 게 사실 많이 안 보여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긴 시간 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열정이 넘치시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살면 참 한국은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특히나 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이는 그 열정만 봐도 제가 볼 때 그게 다 말짱 다 의미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삶은 저렇게 엉망으로 사시는 건가, 남을 무시하며 믿는다는 게 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모르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전해주는 이 옳은 얘기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바보 취급하며
불쌍해하며 잘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래야 되냐 말이죠. 왜 예배 시간을 그렇게 뜨겁게 하면서 왜 삶은 삶 속에 그 열매들이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면 뭐해. 다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짓거리다가 그거를 기도한 거라고 치고 아주 오만하게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그럼 뜨겁게 기도할 필요 없지. 각자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 안에서 깨지는 게 훨씬 낫지 라는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이미 져버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포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고칠 부분이겠죠. 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교회도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였고요. 그분의 설교를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 영상의 댓글도 너무 감사하다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난 몰랐는데 여태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해석을 뭐하러 해 내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진리인 줄 알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하고 제가 사실 오후 내내 오늘 특히나 오후 내내 진짜 시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치고 그 속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저를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선동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특히나 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선동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동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허다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도 그게 설교인 줄 착각을 해서 거기다 박수를 보내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고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고 그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어도 쉽게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허물을 덮어주는 종교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보기 힘들어도 덮어주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갖고 사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또 이러면 또 설교를 다 못 믿겠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을 말씀을 그냥 100% 믿어도 돼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그 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러고 착각해요. 하나님 모르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요.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난 머리가 나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공부 많이 한 것과 공부 많이 안 한 거 뭐 이게 그 사람이 지혜롭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가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다가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어찌됐건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거든요. 좀 정신이 뭔가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그게 뭐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태들이, 여러분의 그 습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듣게 만들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그동안 내가 뭐 했나 하고 나중 가서 후회하는 일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의 의미가 저런 말씀인가요? 아 진짜 그런가요? 이러고 말씀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뜻인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의 특징,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종말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뭐 해석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종말론을 해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에 빠진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목사 말은 혹해서 저기 멀리 외국에도 가서 노예로 살 수 있는 게 이 종말론의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근데 우리한테 이런 문제는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종말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와 아직,
계속 이 말씀을 드려도 저는 이 얘기가 몇 년 동안 제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사실 이미와 아직 속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종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몇 년이 걸렸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왜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문장 안에, 그 긴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사람들이 놓쳐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간 것이냐, 이렇게 오만하게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는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귀신도 쫓고요, 착한 일도 하고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미와 아직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중요한 문장이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요 안에서 벌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것은 아직 나는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나는 내 모습을 봐도 내 마음에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면서 그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게 되는 것도 이미와 아직이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하시면 여기 안에서 희망이 나타나요. 그래, 나는 완전히 지금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어찌됐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야 라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라고 단정짓지 않게 되는, 성급하게 그 어떤 답을 내려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지 않게 되는, 하여튼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소유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소유가 왜 중요하냐? 왜 현재 소유한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 없이 절대로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할 뿐, 은혜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굴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리해 볼까? 내 기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마음속을 다 드러내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지고 가야 할 우리 짐인 거예요.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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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은혜로 점점 진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 지금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를 볼 자가 있다고, 내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볼 자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 아직 재림이 안 오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 그때 거짓말한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대체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대체 이 얘기가. 일단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 찬양할 때도 이 찬양 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죠.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나 참.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요한이 두 말씀을 이렇게 포인트만 딱 이렇게 취합해서 말씀으로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네, 누가 나타나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을 타고 와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구름이 나오면 그것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하응의는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구름. 안개 같은 거죠. 좀 진한 안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래 제가 나한테 저렇게 성의를 보이니 내가 쟤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보면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전에는 이제 성막이었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 성전 가운데 구름이, 안개가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스피릿,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이겠죠.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보면 수음이나 바람이나 공이 같이 쓰고 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기 같은 거, 연기 같은 게 꽉 찼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구름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 스가랴의 이 말씀도 그렇고 종말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대해서 못 살게 굴었던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쓴 이후에,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스가랴 12장 10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면서 느끼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내가 겪는 그 고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안 받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니요, 그런 마음도 받아주시지만 진정한 애통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애통의 목적은 내 삶에 벌어진 일을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까지 내가 왜 힘들게 살았나, 악한 것한테 왜 끌려다니며 살았나,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의 애통인 거예요. 자신의 육에 벌어진 이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어찌됐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뭘 보게 되냐? 그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찌른 사람. 일단 이 말씀, 사람들이 찔렀는데 그분이 구름 타고 그분이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카린이 지금 다니엘 7장 13절 말씀과 스가랴 12장 10절이 완벽하게 이렇게 합체가 돼서 그분이 이분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일단 이 말씀은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에서 성취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이거 지금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시기 직전 달려 계신 상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찌르는 그 장면 뒤에 37절에 써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군인이 예수님을 찔렀죠. 이게 그러니까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던 두 강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망치로 그 무릎 뼈를 이렇게 꺾어서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워낙 잡히시기 전부터 좀 고초를 당하신 것이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그냥 찌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지금 같이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있지만 내려오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사후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이렇게 다리를 쳐서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게 됐냐? 이 또한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그 뼈가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를 보호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까 스가랴 말씀도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모습 자체에도 성경 말씀이 써져 있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스가랴서 우리가 보면서 찌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요 상황에 공식적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나? 왜 이단들이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통은 양쪽으로 진영이 나뉘어 있어요. 해석을 하는 관점이. 예수님 당시 이미 벌어진 일이다. 혹은 요한계시록이 써지자마자 그 직후에 요한이 기록했던 이 모든 말씀들은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보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특히나 종말이 되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종말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일단 복음이 전파가 돼요. 말세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심이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백투더 예루살렘이란 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신 분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회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종말이 오니까.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선교단체들이, 특히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빨랑 지구 종말을 땡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곤란스럽지 않나? 자살 특공대처럼 빨랑 우리가 자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차피 천국으로 갈 것이니 빨리 지구 종말이 일어나게 복음을 구석구석 지구 어디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 무브먼트 장난 아니었거든. 몇 년 전만 해도 요 몇 년 들어와서 잠잠한 것 같아요. 좀 한동안 굉장히 했었는데 그리고 큰 배교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우리가 쉽게 많이 들어본 이름으로는 히틀러가 있어요. 근데 종말이 안 왔네. 히틀러가 나타났으니 그 이후로 지구가 망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지금 시대의 표적이야. 말세가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이것들 또한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들 또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했었다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는가 봐. 그럼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겠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미래에 벌어질 일로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벌어진 일이다 하고 답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봤다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도구가 딱 하나가 있어야 해석하기가 더 좋지 않아요? 그게 좀 뭔가 더 명확한 것 같고 뭔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다른 표현법이 없나? 하고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과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 섞여 있어요. 구분하기가 어렵게. 마치 이런 것 같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천사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천사를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천사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공히 천사라는 말로 그들을 명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써요.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엔젤과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선지자가 가서, 선경자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행하는 그 상황, 그 천사를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는 천사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둘 중 하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글씨만 읽던가 아니면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걸려야 되거든요. 아,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지? 왜 일관성이 없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학자들이 또 이런 걸 하죠. 근데 또 이 학자들의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 제가 학자를 좀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성을 좀 많이 주신 분들은 은혜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좀 적은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성령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면 그 어떤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 이거는 마태가 자기가 쓴 것 같아, 이거는 누가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아, 이 얘기는 마가 얘기를 좀 편집한 것 같아. 학자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보면 좋을 텐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한 게 별로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짝짝짝짝 나누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명쾌하게 딱 나눠서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마치 우리가 왜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성가대 해야 될 것 같은 그 착각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또한 그 이미지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그 어린 양을 막 찬양을 하니까 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만 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 그게 천국의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잘 들어보면 현재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물 먹기가 힘들어요. 마스크를 끼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라고 써있으니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지금 현재도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 하는 거, 지금 내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그 일을 겪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편에 불과하긴 해요. 예고편에 불과하긴 해. 그러나 성경은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막 뇌피셜로 막 써내니까 이 영적이라는 얘기 하기가 되게, 영적인 얘기가 맞는데 영적인 얘기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 상황이 참 저도 이게
아이러니하다 싶은데 어찌됐건 그 영적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과거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시간은 적용을 안 받는데 영적인 일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심령을 부어주실 때, 내가 찔렀구나 저분을 하고 보게 만드는,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와주세요 라고 너무나 미래적으로 써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시간 나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한테 찾아와 주시라고 저한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종말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경험하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어떻게 봐? 그분을 기대했대요. 기다렸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그 단순한 인간으로만 제한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널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로 생각해야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그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찌른 거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가치가 없어. 저도 사실 수시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찌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 또한 종말의 은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내 실체가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애곡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으면 왜 다 울어? 은혜 받으면서 그냥 행복해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00이면 100 울지. 죄송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참 희한하게 그 감정 바로 뒤에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정반대의 생각이니까. 한쪽만 가지고 같이 우는 울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똑같은 감정 뒤에 은혜가 찾아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도 꿰뚫어질 뿐더러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알아준다는 거기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쉽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울음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눈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안에서 계속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건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랬겠지. 내가 몰라서 이런 거겠지. 저는 말씀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얘기에 나도 똑같지. 나도 똑같지. 나도 죄인인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래? 은혜가 오면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시라고 이러면 막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좋아요. 회개는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회개도 은혜가 와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이런다고 여러분이 회개가 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감성적인 것에 그렇게 자극이 돼서 하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는 기도냐고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지. 그 애곡하는 것도 은혜가 찾아와야 내가 진정한 애곡이 되는 거고 내 진짜 현실이 보이는 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지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가 막혀갖고 또 감사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기까지 가야 이제 내가 진짜 기도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내가 초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 치는 거 속 시원하죠. 소리만 치면 일단 속 시원해지긴 해. 근데 그거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 이제 시작이야. 아니 어찌 보면 시작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심령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은혜로 시작하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내 영혼 가운데 묶여있는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내가 진짜 그 자유를 얻는 거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혹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이 모든 걸 해야 돼요. 기도는 성령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져갖고 뭐 하나 더 봤어야 됐는데 너무 아쉬운데 할 수 없고요. 다음 주에 보면 되고요.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분별력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알아갖고 분별을 해? 아니 우리가 뭘 알아갖고 분별합니까? 그럼 분별하면 뭐 할 건데? 분별을 해야 할 대상도 여러분이 잘 정해야 돼. 어찌됐건 이 얘기하면 또 1시간 또 달려야 되니까 거기까지 할 수 없고, 하여튼 분별을 위해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된다. 은혜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 왜?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찌르고 있고 배신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못 견디겠다 이러고 뛰쳐나가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더 나아가 내가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어요.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별의 대상은 나예요. 남이 아니고. 내가 눈이 띄어지면 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을 떴나 안 떴나 그거를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선동할 때 움직이는 존재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나라는 존재를 정리하고 있으면 그 올바르지 않은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들으면 안 되는 그 소리에 선동되게 돼 있어요. 선동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종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종말의 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종말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예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